네, 오늘은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라는 제목인데요. 소제목은 주님께 헌신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한 3주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헌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주에 말씀드렸던 것은요, 우리가 죄와 무거운 것을 버리고 인내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잘 알아듣고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이름 붙여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를 다 마쳤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하고 사무엘하가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영화가 끝나고 나면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영화를 만드는데 함께 일한 사람들의 목록이죠. 근데 영화의 엔딩 크레딧처럼 그 다윗이 이스라엘이라는 통일 왕국을 세우는데 함께 일한 사람의 목록이 적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 24장이 또 나옵니다. 근데 24장의 내용은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도대체 왜 사무엘하가 23장에서 끝나지 않고 24장까지 붙여놨는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요즘 드라마 보십니까? 잘 안 보시죠? 근데 요즘 드라마에 보면은요, 이렇게 주된 내용 말고, 줄거리 말고 에필로그라고 뭐 이렇게 번외, 약간 그 주된 내용과 상관없지만 또 알면 재밌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붙여줘요. 그런 것처럼 지금 그런 이 24장은 그 드라마 끝에 붙은 에필로그 같은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뒤에 샤마도 한번 문자를 보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은요, 이제 다윗에게 있던 용사들 중에 3명이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3명이 다윗의 오른팔과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정말 위대한 용사다, 이런 사람인데요,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이 어느 날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물을 마시고 싶다고 말한 거예요. 그냥 혼자 저 베들레헴 우물물 마시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다윗의 그 오른팔 용사 3명이 그것을 듣고 우물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베들레헴에 가서 물을 떠온 것이 뭐가 큰일이기에 성경에 이 용사들이 직접 다녀왔고 또 이 성경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이들은 평안한 때에 물을 길어온 것이 아닙니다. 당시는 다윗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랑 같이 전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그 용사들은 베들레헴은 약간 저지대며 낮은 지대면은 이 위에 산 위에 높은 데 있었던 거예요. 이 높은 데서 저 땅을 우리가 빨리
다시 우리 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저 블레셋 군사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근데 이 고지대에는요 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마르잖아요. 근데 저기 베들레헴에는 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물 좀 진짜 마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블레셋은요 전쟁을 진짜 좋아하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주변 나라들을 못 살게 구는 나라였어요. 막 가서 쳐들어가서 다 뺏어 오고 이런 나라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여러 차례 침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다스리고 있던 때에도 블레셋이 침략했다는 적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 유명한 용사 삼손 아시죠? 이 삼손이 바로 블레셋과 싸웠던 사람이죠. 뭐 유혹에 넘어가서 머리도 잘려서 힘을 다 잃고 눈도 뽑히고 그랬지만 결국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러고 이 파티장에서 기둥을 무너뜨려서 블레셋 군대를 다 없애버린 그런 전적이 있지요. 근데 이 블레셋이 터들어와서 지금 있다는 말입니다. 이 고지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이 없죠. 물이 없으면 모든 사람들이 목이 마른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무심결에 저 물 진짜 마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다른 블레셋 군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물에 물을 떠갖고 오려면은요 그냥 갈 수 없는 거예요. 굉장히 생명을 걸고 가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다윗이 당신들 나를 위해서 물을 떠갖고 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 세 군인은 생명을 내던지고 무릅쓰고 베들레헴에 간 것입니다. 가까운 거리도 아니었대요. 그 거리를 따지면은 2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럼 왕복 40km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발각되면은 그냥 사로잡힐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에게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허락하고 간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간 줄도 몰랐어요. 근데 이 세 용사가 베들레헴 진영을 돌파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성문 옆에 있는 우물에서 우물물을 퍼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은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누구에게 나를 드립니까? 주님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서 우리가 헌신을 배울 수 있는데요. 첫째는 참된 헌신은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 우물물을 먹고 싶다는 다윗의 말을 들은 세 명의 용사는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윗 왕을 위해서 거기 갔다가 올 수나 있을까? 이걸 하면 나는 어떻게 되지? 내가 승진할 수 있을까? 이것은 나에게 이익일까? 아니면 손해일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이러다가 내가 목숨을 잃으면 어떡하지? 나의 가족들은 어떻게 살지? 다윗 왕이 우리 가족들을 책임져 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따.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네. 네, 아무것도 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물을 마시고 싶은 거는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 안 해도 되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이 세 명의 용사는 자신들이 섬기는 다윗 왕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죽고 사는 이 꼭 필요한 전쟁도 아닌데 이렇게 목숨을 걸었을 때는 진짜 자기가 달려있고 자기 가족들의 생명이 달려있고 나라가 달려있는 그런 전쟁 상황에서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틀림없이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앞장서서 싸웠을 것입니다.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이 전투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주었을 거라는 거예요. 헌신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고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계획에 우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계획이 망가지는 것 같아요.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우리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읽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은퇴한 다음에는 이제 사역은 그만두고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굉장히 땅덩어리가 넓잖아요. 그래서 좋은 곳에다가 집을 구해가지고 그 집도 이렇게 번듯하게 잘 꾸몄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몇 달이 지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마음에 영적인 그 직관을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했던 뭔가 알게 하시는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목사님 가족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자기는 이제 은퇴했으니까 사역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나이 들었지만 은퇴했지만 사역을 하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려면 이분은 이 자기 은퇴해서 편안하게 살려고 만든 집을 이제 떠나고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미국에는요, 지금 땅덩이가 넓으니까 우리나라처럼 가구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이런 일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도 제가 이제 뭐 울산에서 강릉, 뭐 강릉에서 서울 이렇게 이사하다 보니까 이 짐을 옮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미국은 진짜 막 시차도 나는 정도고 막 비행기 타고 몇 시간이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잘 꾸민 짐이고 그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골라놓은 가구도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이었죠. 이분은 집이 너무 아까웠어요. 그리고 쉬면서 안락한 삶을 살려고 했던 계획이 이제 끝나버리는 것 같으니까 마음이 어려웠던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산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그 사역 가운데서 새로운 사역 가운데서 성장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분과 함께 일하는 것에 큰 기쁨을 누렸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계산하지 않고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손해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참된 헌신은 기꺼이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꺼이 한다는 얘기는 즐겁게 한다는 얘기예요. 흔쾌히 한다는 얘기예요. 기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 용사는 누가 시켜서 물을 가지러 간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기꺼이, 흔쾌히, 즐겁게 이 적진을 뚫고 베들레헴에 갔다가 온 거예요. 이 원하지 않았다면 남이 시켰을 때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이게 뭐 전쟁 우리 땅 찾는 것도 아니고 물 떠오는 일을 왜 우리를 시켜? 막 이런 불만과 원망이 막 쏟아져 나왔을 일이에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러다가 우리 죽으면 누가 책임져? 막 이러면서 화가 났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다윗은 우리의 왕이니까 우리는 다윗이 원하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흔쾌히 목숨을 걸고 물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실 때 야 이거 해 이러면서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부드럽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는요, 우리 또 습관적으로 그렇잖아요. 뭐 몽골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한국은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실 거예요. 막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 야 너 왜 안 들어? 말하면서 혼낼 때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압적으로 막 명령하고 이런 게 아니면은요, 부드럽게 말씀하시면 안 따라도 되나 보다 이렇게 하고 그냥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런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면서 인도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드럽게 알려주실 때 우리는 기꺼이 주님 뜻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게 엄청나게 큰 은혜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그걸 안다는 것 자체가 기적과도 같은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갖고 계신 계획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마음으로 막 갈등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막 피하기도 합니다. 누가 그랬죠? 성경에 나와요. 구약 성경에 요나가 그랬죠. 니느웨로 가라고, 가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선포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나는 그게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십시오 라고 선포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정말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안 거예요. 근데 요나는요, 아니 저 니느웨 사람들은 우리 이스라엘의 적인데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게 마땅하지, 어떻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는가, 저들이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는가, 이러면서 저는 싫습니다 라고 말도 안 하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갑자기 풍랑이 일어서 이 요나가 타고 있던 배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다고 위험에 처할까? 뭐 초기 단계에서는 위험에 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장으로 계속해서 이끄신 분들, 막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분들에는 위험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계획에 기꺼이 동참하지 못한다면 그 위험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참된 행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다고 해요.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계획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행복할 수 없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쾌락을 찾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실제적으로도 발전을 이루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행복할 수도 없고 또 나에게 손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님 뜻을 따라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즐거워서, 기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아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받으면 어떡하지? 나 벌받으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주님을 따른다면 그거는 너무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참된 헌신은 예배로 표현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 용사가 어떻게 이 다윗의 혼잣말에 반응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세 용사는 다윗을 자기 자신보다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이 다윗을 자기 자신보다 가치 있게 여긴 거예요. 이 참된 헌신은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세 용사도 목이 말랐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세 용사는 자기들이 섬기는 다윗 왕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자기 자신보다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다윗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혼잣말한 것을 듣고 그것을 실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그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는 거죠. 물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는 거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그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을 어떻게 소중히 여기는가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구하지 않아도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는요, 하나님 나라가 뭐지? 하나님 의가 뭐지? 그러면서 막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소중히 여길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인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영어로 worship이에요. worship 그러면은 worth, 가치. 그 가치를 드린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겨서 우리의 가치 있는 모든 것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길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겠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주일 예배에 찾아오는 것이 멀더라도 찾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헌신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지금 우리 애기 어머니 오셨는데 애들 둘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저 애 한 명일 때도 예배를 드리는 건지 산으로 가고 있는지 들로 가고 있는지 교회 안에 있는데도 헷갈리는 거예요. 정말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예배를 드리겠다고 나오는 이 심령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내가 주님을 만나는지 진짜 뭐하고 있는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건 뭐지? 막 싶고 왜 애를 돌봐주는 사람은 없는 거야? 막 원망의 마음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예배 드리겠다고 나오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깨닫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영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지나서 차분히 있을 때 그것이 나타납니다. 애들이 좀 더 잘하면 더 잘 나타나요. 보니까 제가 아직 아이가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밖에 못 살아가지고 그 이상은 잘 상상이 안 돼서 또 어르신들은 어떠한 도전이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예배 자리에 앉아있을 때 막 허리도 아프실 수 있고 엉덩이도 아프실 수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배가 집중이 안 되고 어려운 것 같더라도 나아올 때 주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눈에 막 들어와요. 다른 사람들이 오늘 옷 뭐 입고 왔는지 그런 거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 화장은 잘 먹었네 막 이렇게 눈에 들어오기도 해요. 그리고 찬양팀이 늘 잘하면 좋은데 늘 주님의 은혜로 하면 좋은데 늘 주님의 은혜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고들이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마이크를 떨어뜨린다던가 음이 막 튄다던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따라 집중이 안 되면 교회의 벽이 왜 이렇게 덜 하얀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일들이 생겨요. 하나님 말고 신경 쓰이는 것이 너무나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주일에 다 같이 예배 드릴 때 말고도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집에서 개인적으로 주님께 나가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길지 않더라도 집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이거를 한번 주님 앞에 머무르면서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서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는 게 훈련이 안 되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는 새벽 예배가 온라인으로 방송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집에서 큐티책을 활용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이번에는 몽골어 큐티책을 구했습니다. 6개월치입니다. 가져가서 몽골어 큐티책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칭찬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시간에 기쁨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희망도 주십니다. 지금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시간에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물을 떠갖고 왔는데 다윗이 이걸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요, 이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자기의 부하들이 목숨 걸고 갖고 온 이 물을 못 먹은 거예요. 어떻게 마실 수가 있었겠어요? 마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 감동받은 사람들은 다 힘을 합쳐서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계산하지 않고 기꺼이 모든 것을 다 드린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인생은 정말 너무나 힘들었지만 다 드리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머무르기를 바랬어요. 전쟁 가운데 있지만 나는 늘 언제나 하나님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랬던 예배자였어요.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 모습을 보고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헌신이라는 것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성경을 통해서 다윗을 보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자기 자신을 헌신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어 드린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헌신을 배울 수 있고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마음을 사용하십니다. 이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과 함께 내내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다윗과 함께 통일 왕국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헌신 때문에 그들의 이름은 다윗의 이 처음 세 용사, 가장 용맹스러운 세 명의 용사로 이름이 적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 용사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용사는 한 번에 800명을 쳐 죽일 정도로 능력 있는 장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엘르아살은 블레셋과 싸우는데 손이 피곤할 정도로 열심히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집에서 요리하고 칼을 잡아도요, 좀 오래 잡으면 손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 이 큰 칼을 들고 전쟁을 벌였으니 손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멈추지 않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마는 모든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도망갈 때 밭 가운데 딱 서서 블레셋 사람들을 막았다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그 말씀 앞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호의가 임했음을 알려줍니다. 전쟁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들이 헌신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의가 부어졌습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호의가 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아까 읽은 그 요셉 바세벳, 그 사람 이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혹시 요압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들어보셨나요? 요압은요,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사무엘 상하에 엄청 많이 나와요. 그리고 다윗의 명령이라면 어떤 일도 할 만큼 굉장히 충성스러웠어요. 근데요, 이 37명의 명단에 요압의 이름은 빠져요. 왜 그랬을까요? 이 요압은요, 굉장히 충성스러웠지만 어떤 때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이득을 따라서 행동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아마사라는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막 죽입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군인이었고 다윗의 충실한 신하였지만 충성스러운 종이었지만 헌신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용사 명단에서 빠진 거예요. 성경에 이름 진짜 많이 나와요. 치면은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명단에서 빠지게 된 것이죠. 우리는 오늘 다윗의 새 용사처럼 완전히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 헌신의 모습은 새 용사에게서 배울 수 있고, 그보다 더 앞서 다윗에게 배울 수 있고, 또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도 어쩌면 요압처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충성 헌신했다가 또 내 맘대로 했다가.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예수님을 닮아서 헌신할 것인가, 아니면 왔다 갔다 할 것인가. 우리가 다윗의 새 용사처럼 오늘 온전히 헌신할 것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호의가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획을 갖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계산하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그 지체들 중에 지금 변화의 시기를 맞은 지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변화의 시기일수록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드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결단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